팔체를 보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그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8절에서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원래는 그 반대되는 개념이 정직한 길과 반대되는 길을 굽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굽다라는 것은 똑바로 된 길을 갖다가 구부러뜨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죄의 본성 또는 마귀의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갖다가 순전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비틀어서 듣거나 아니면 곱게 해서 듣는다라는 부분도 이게 구분길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죄라는 마귀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려요. 곡해 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그리고 또 순수하게 듣지 않고 비틀어서 해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구분기를 갖다가 스스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요 라고 되어져 있죠. 어두운 뿐이요라고 되어져 있죠. 거기에 보라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 어두운 뿐이요 보라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라라는 말이 여기에 첨가되거나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구절의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실질적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다가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말이 59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주님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어,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정의와 공의가 없다. 이 부분이 지금 오늘 말씀 15절까지 계속 끌고 가는 말이에요. 자, 모든 상황에 또는 모든 환경에서 이겨내는 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을 주님은 어떻게 헤쳐나가실까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사람의 어떤 상황을 주님이라면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해결하실까? 인간적 관계까지도 그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묻고 사람이 행해야 되는데 이 정의와 공의가 빠져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죽은 자 같이 되고 10절에 보면 맹인같이 되고 눈 없는 자 같이 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무엇과 같이라는 말이 나오죠. 10절에 보면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는 황혼 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살쪘다라는 의미인데 강장하다 이런 강장한 자가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는 세상은 불법이 가득한 세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한 그 세상 가운데서는 사람이 고든 길, 고든 길을 갈 수가 없고 구부러진 비틀비틀거리는 그 구부러진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술 취한 자가 똑바른 길도 비틀거리면서 가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세상이 지옥과 같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개인과 즉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일상이 다 불안해지고 비틀거리면서 굉장한 겉으로 봤을 땐 건강한 자 같은데도 나약한 생각과 난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어떤 그 부정적 사고, 거기에 매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이라는 건 무엇일까 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뜻을 갖다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행하실까? 이것을 갖다 자꾸만 주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의고 공의인데, 그것을, 믿는 자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생각을 어, 좀 증거를 할게요. 저는 23살 때 처음으로 군대에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영혼이라는 것을 갖다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철학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언제서부터 하게 됐냐면은, 마음에서 성경을 갖다가 후임병한테 사갖고 와라 해서 그때 처음으로 성경책을 보게 됐어요. 창세기를 보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덮었어. 그러다가 그냥 막 읽어보자 해서 성경을 그냥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다가 로마서를 보면서 저는 새벽에 무전병이었었는데 새벽에 근무하다가 만세를 외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궁금했었던 갈등에 대한 부분을 로마서에서 해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7장, 8장이 저의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와닿는 부분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시록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어, 개인적으로 제대하고 나서 예배당에 다니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는데, 삼위일체래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어?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계신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셋이면서 하나라고 하지? 그래, 무조건 믿으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믿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대요. 이게 뭐지? 하는데, 그 사람들 또 논리가 또 그게 맞아. 그냥 그걸 또 순수하게 받았어요. 자, 23살 때 신앙을 갖게 돼가지고,
저는 1999년도 12월 31일까지 나의 삶은 그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2월 31일이면 2000년도 1월 1일은 나에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말론에 사로잡혔죠. 그러다 보니까 돈도 필요가 없어졌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11년 동안을 외치고 다녔어요. 그리고 1999년도 12월 28일 날 카드로 50만 원씩, 한도를 50만 원씩인데 50만 원씩 3개를 다 뺐어요. 150만 원 가지고 홍콩에를 갔어요. 왜? 내가 가보고 싶었던 곳이니까. 홍콩에서 이 1999년 12월 31일 날 10시 정도 됐었을 때 12시 넘고 2000년도 1월 1일 24시 땡땡 지나고 00시 01초 되면은 세상이 박살나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살이 안 났어요. 개인적으로 멘붕이 왔어요. 2000년 1월 1일이 왔네? 이게 뭐지?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 카드빚서부터 갚아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뺐구나. 네, 안 갚아도 될 줄 알고 저는 그 돈 다 빼가지고 그냥 갔는데 갚아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2월 달이 되니까 일을 해야 돼. 갑자기 일을 해야 되고 그 빚을 다 갚아야 될 처지가 된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건 슬며시 거짓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비록 그 복음이 틀린 것일 수도 있고 맞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 전했냐면 당신이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신 그 사실이라는 건 그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건 진리입니다. 옛사람 아담, 흙사람 아담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부터 내 족보가 거기에 기록이 돼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으니 내 세상 가운데 족보에선 나는 이미 죽은 자다. 그리고 새 만유 세계 안에서는 생명책에 새롭게 나의 이름이 등록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의 나의 박경식이라는 이름은 죽은 자로서 빨간 줄이 쳐진 거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속성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믿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그 마귀의 저주가 나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에도 몇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손가락에 집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당시에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끝날 세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게 됐습니다.
45살 때 고비가 또 한 번 왔어요. 그 고비라는 건 뭐냐면은, 왜 이처럼 세상 가운데 참된 목자들이 없을까? 이게 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진정한 목사를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하나같이 다 목사들이 돈을 밝히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지, 그들이 진정 마음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세상에 불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데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금기를 묻는 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신앙생활이 여기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이거 죄들이에요.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들 때문에 그 죄들이 치는 명분이 된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말하자면 죄인되게, 심히 죄인되게 따라다니는 저주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에서 해방받았다. 이 말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10년 동안을 제 마음과 싸웠어요. 내 마음에서 함심이 일어나는 그 자체도 싫었어요. 내 마음에서 음욕이 일어나는 그 자체도 싫었어요. 가장 혈기가 왕성할 때. 모든 게 싫었어요. 음욕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오히려 내 가슴을 찢기를 원했어요. 이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탐심이라는 것도 내가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당장 카드빚을 내라고 하면 거기에 한 방에 쓰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허물어지는 그 자체를 보면서 아, 이게 뭘까? 그냥 이런 내 자신이 싫었어요. 시간만 되면은 그 기도원을 갖다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속에 이런 더러운 생각들 내 속에 이런 탐심의 생각 갖고 싶은 생각 무료 이런 것들을 좀 물리쳐 주세요 주님 제발 부탁입니다 내 속에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씻어 주세요 안 됐어요 10년 동안을 쌓았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지 하면요 거짓말 할 일을 만들어 놔요 하나님 내가 음욕을 품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요. 나의 이상형을 딱 비치게 만들어줘요. 지나가게 만들어요. 결심하는 순간 순식간에 바람처럼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맹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맹세하는 이 나의 사악함을 용서해달라고. 지켜지지도 않는 맹세 내가 왜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꼭 그런 것과 같았어요. 너 정말 죽었니?
한정됐어. 내 마음에서는 예수님과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만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만유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만유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유 가운데에서 나도 포함이 되고 형제 자매님들도 포함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믿으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이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만유가 되셔가지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단번에 구속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건 믿음으로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자꾸만 그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으면 허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죄악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으므로 여기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라고 했는데 선악과에서의 악, 나쁜 것이에요. 그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즉, 이 세상에 정의와 그리고 공의가 사라진 이 세상 속에서는 악이 판치고 실제로 악을 떠난 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니까.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의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게 16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이씨라고 해가지고 남자예요.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즉 선포할 사람이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지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